클라크란 판사와 시카고 데일리 뉴스지의 크랜이 대화하던 중 현대의 정신분열이 범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논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클라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심리검사를 할 땐 정신분열이 있는지 꼭 주의를 기울이곤 합니다. 정신병 문제를 제거할 방도는 없을까요? 만일 매일같이 동행하는 파트너로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현재와는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신을 무시한 채 독립적으로 살려는 사람마다 공포와 걱정거리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그것은 우울증이나 궤양이나 타인의 징후와 고혈압이나 기타 등등의 정신적 또 지체적 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상 7원, 즉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씀하고 있는 이게 마지막에 그런 대목인데,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그런 고통을 받는 순간에 그 아래에서 군병들이 저지르는 일들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뭐 옷이랄 것도 그렇게 천이죠. 긴 천을 갖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만 옷이 그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을 쳐버렸고 거기는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되는 모친 되는 마리아는 평범하지 않은 여정을 겪었습니다. 약혼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을 함으로써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예수의 수태는 요셉의 용납과 이해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의 믿음이 없었다면 자칫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고 미혼모라는 낙인 속에서 영영 유대사회에서 배척될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던 순간이 있었으나, 그녀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도록 또한 요셉도 믿음과 그 결단을 내렸고, 또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키워나갔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오늘 이 본장에서 육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인 걸 알아도 자기가 자신의 육신으로 낳은 아들인 예수가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 예언의 현장에 침묵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을 성가족이라고 하고, 뭐 요셉에 대해서는 뭐 성부 뭐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마리아만 유독 성모 마리아라고 하고, 기도도 마리아에게 실제로 해요. 성모 마리아에게 비나이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갖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는 그냥 육신의 어머니고 신앙적 위인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논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를 마치 신의 반열에 올려서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아래서 로마 군사들은 제비뽑기를 해갖고 그 옷을 누가 가질까? 그러고 있는 와중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게 로마 사람들이었다면, 물론 이제 빌라도 총독이 관여가 돼 있죠. 최종적인 그 재판의 결론이. 그러나 그를 고발한 게 누구냐면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재판에 올린 거죠. 왜? 지금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라는 이 청년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근데 문제는 직접 가서 보니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뻘떡뻘떡 이렇게 세우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이게 자기들보다 능력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자기보다 월등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능력 있다,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야, 저 큰일 났다, 나보다 똑똑한데, 나보다 능력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 19은 어떤 반응이 이렇게 하면, 저놈 죽여야겠다, 저놈을 끌어내려야겠다, 저놈은 어떻게 덤탱이를 씌워서 적어야겠다.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뭐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은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의 비율이 결국 긍정적인 마음이 25%고 부정적인 마음이 75%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야 이제 빨리 일어나갖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그래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75%는 기왕 누웠으니까 자자, 기왕 누웠으니까 더 있자 이러기가 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못 받게 하고 이제 그 마지막 현장에 온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과 효도라고 정했습니다. 가끔은 유교주의자들이 유대교가 아니고 유교주의자들이 굉장히 자신들만이 효도를 많이 하는 종교라고 하긴 그렇지만 철학이다 사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유교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굉장히 형식적인 거죠. 뭐 숟가락 젓가락서부터 밥할 때 인사할 때 뭐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지. 그 진심이란 것은 사실 유교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는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진심이라든가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유교 같은 이 철학에서는 그런 철학에서는 진심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유교 자체가 그러니까요. 나중에 해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랬지. 그런데 믿음과 효도의 문제가 우리 간에서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명절이 되면은 이 명절 감사 예식을 드려야 될 텐데 추모 예식을 드려야 될 텐데 뭐 이럴 때 가끔은 뭐 차례 지내야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 절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들어드리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그거는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효도를 하려고 해도 그 믿음과 위배돼 뭐 이래서 결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효도의 문제가 권리적되고 상충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대목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아주 성균관의 아주 한 사람들은 야 이거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느냐 어떻게 지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무식하니까 그래 뭐든지. 자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자 첫째로는 그렇게 여자여 말한 까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뭐야?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마리아는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로 낳는 그런 메커니즘, 매개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육신을 낳은 어머니긴 하나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거예요. 옛날에 그 천주교회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죠. 그때는 막 서양 신부들이 이제 동양적인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막 미사 시간에 늦거나 뭐 잘못하고 이러면은 회초리로 그 신자들의 저기를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신부들이 어마어마했어요. 훈장님 이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 신부잖아요. 신앙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즘 뭐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막 그 신부가 위아래를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다 반말을 하잖아요. 원래 카톨릭 신부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반말 찍찍하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야단도 치고 신부가 뭐라 하면 그냥 내내 해야지 거기다 대고 짝저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영적인 아버지니까 믿음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자여 이렇게 말한 까닭은 첫째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육신으로 낳은 매개체로서의 육신의 어머니긴 하나 근본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의 관계니까 여자여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것도 있었겠죠. 이건 뭐 저의 해석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설교도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정을 띠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이제 죽고 뭐 부활은 하겠지만 이제 나 없이 사셔야 되니까 어머니께 이제는 아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객관화하는 거예요. 정띠기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래서 여자 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여자여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상반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함과 동시에 그래도 이 아들이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갑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효도 혹은 믿음과 가족의 문제들이 엉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그냥 주일날 결혼한다고 하고 어느 날 뭐 한다고 그러고 차례 지내야 된다고 그러고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러고 절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따져보면 불교나 유교나 다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이지 원래 한국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불교는 한국 거라고 생각하고 유교는 한국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냐 외부에서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 거고 유교는 우리 거고가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도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에센스. 그게 뭐예요? 성경만큼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이럴 때는 절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유교가 아주 디테일하죠. 동양이 효도를 더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객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들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객관화하려고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 그런 분석도 필요하죠. 학자나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부 한번 그려봐요. 그럼 파토납니다. 파토나요. 효도와 이 믿음의 관계는 마치 그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효도가 먼저냐? 아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바로서야 효도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에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아버지를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시나니 그래서 수집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 철학을 갖고 산다면. 그렇게 우리 안 살잖아요. 아무리 전통을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직도 머리 안 깎고 유교식으로 사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냥 거칠에만 남은 것 뿐이에요. 뭐냐면 효도의 본질은 사랑이고 공경이지 유교주의적 철학에서 나온 그런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바로 그 사랑과 존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서도 나왔었지만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제가 특별히 이 기원에서도 그런 걸 했죠. 우리가 역사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먹밥과 꿀꿀이죽을 통해서 그게 6.25 때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운동도 했었어요. 그걸 왜 했겠어요? 우리나라가 6.25 때 정말 나라가 어려웠었고 6.25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애국을 했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선조에 대해서 조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배워야죠.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나라를 갖다가 망치게 한 놈들, 그놈들의 역사를 배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안 배우는 게 차라리 난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은 친일파들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서 배워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 많죠, 지금도. 그러니까 애국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워야 돼요. 또 믿음은 어떻게 배워야 되겠어요? 6월절에 먹는 쓴 나물과 무교병. 6월절에 아이들을 그때 줘요. 아이들이 맛없는 빵 먹겠어요? 그래도 그걸 줘요. 쓴 나물을 먹겠어요? 단 나물도 단나물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있는 나물도 애들이 요즘 나물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거기다 쓴 나물과 무교병을 준대요. 그건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6월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것을 건너뛰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해가면서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만 뛰어넘는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출애굽을 해갖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왔다. 이것이 오늘날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공화국을 건설할 때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거의 근본이 뭐예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이고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와
조상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교훈을 얻었기에 나라를 그렇게 되찾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믿음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그 다음 효도와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믿음이 바로 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조물주, 나의 구세주,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나야 뭐 공경하건 효도를 하건 사랑을 하건 뭐가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똑바를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그게 그 믿음 없이 그 인간이 그 인생이 온전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신 것은 건방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면서 이제는 아들 없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의 그 성장과 노화와 죽음, 소위 말하는 생로병사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겪어보면 이게 인생의 과정이 봄, 여름, 가을과 겨울과 같고 굉장히 동양적인 사고지만 그 말이 맞는 구석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아줘야만 했어요.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해서 그거를 갈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아프면 아픈 척하고 말을 못하니까 얘가 아픈 것 같다 하면 병원을 데려가야 되고 배고픈 것 같다 하면 먹여야 되고 이쁜 옷을 사서 입히고 싶고 뭐래가 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하고 내 옷을 못 사도 자식 옷을 사가면서 키워요. 그러다가 나중이 되면은 부모가 늙고 병들면은 결국 부모의 기저귀를 가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그런 날도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자식이 먼저 죽으면 더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온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이 정석이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겨요. 그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 모시게 되죠. 그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어머니처럼 집에서 모시면서 살게 되는, 이제 그걸 갖다 요한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의 세속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에 써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 예언을 했고,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찔림은 당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이 대목은 사실 어버이 주일에 잘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가 되거나 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뭔가 효도를 잘 안 하는 종교고,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을 잘하고, 두 번째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잘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아기니까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천방지축이죠. 그러면 뭘 가르치고 뭐 이렇게 보호하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크면 인격 대 인격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만 부모 자녀니까 우리가 친구야, 친구긴 친구죠, 서양적인 개념으로는. 그러나 점점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내가 낳았지만, 몸으로 낳았지만 결국 나중에는 똑같은 인격체가 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문제예요. 그럼 나중에 역전이 되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 기저귀를 갈듯이 그렇게 모시고 직접 같이 살든 안 살든 그런 시대가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효도 혹은 믿음과 가족 간의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립을 하려면 먼저 믿음 있는 가족, 믿음 있는 가정이 최우선 시돼야 돼요. 교회 예배에 참석 중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군병들이 제비뽑기에 연연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시간에 보면은 저 식당에서 냄새가 뭐라고 오는데 오늘 메뉴는 김치국인가? 오늘은 된장국인가? 벌써부터 뭔가 예배에 집중 못하고 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은 누구하고 사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예배가 끝나고 사업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빨리 예배가 끝나자마자 빨리 놀러 가야겠다.
사람마다 예배와 하나님과 말씀은 관계없이 자신의 급한 볼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니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쯤인데 밑에서 로마 군병들은 제비 뽑아서 누가 옷 가질까 이 짓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도망을 가버렸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그 밑에 남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오늘 이 말씀에 중심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역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하시면서 그 구속사의 정점을 찍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아주 하이라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묻히시는 것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죽거나 무덤에 묻혀야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무덤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델이셨습니다. 성도는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높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효도, 믿음과 가족의 문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른다면 우리가 올바로 그런 것을 정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어머니를 제자인 사도에게 맡긴 것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요한이 제가 내 제자 중에 제일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애니까 자기 어머니처럼 잘 모셔줄 거다 하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럼으로써 마지막 그 당신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머니 하나가 걸렸겠죠. 아유, 이 노어머니가 얼마나 말려는 고생이 많으실까. 아들이 이렇게 저거 됐으니. 물론 다른 자식도 있었을 텐데 내 마음처럼 해줄 사람, 그게 형제가 아니고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과 효도의 문제를, 믿음과 가족 간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고, 가족 간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또 가족적인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 근본이 되는 믿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그런 주종 관계를 혹은 수리적인 관계를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영적 권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의 신앙의 권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권위가 지켜져야 되고, 그것은 무슨 다른 내가 윗사람이 되고 내가 뭐 큰 소리를 치면 따라야 돼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이 바로 서시고 복음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점점 핵가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믿음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 핵가족 사회에서 정말 이 신앙과 또 가족의 그런 관계들이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점점 핵가족화가 되고 있으니까 옛날에 어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들이 점점 옛날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문제들이, 가족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또한 가족적인 문제에서 모두가 복된 우리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마음속에 하나의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신이 떠난 이후에 노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실지 걱정되어서 비록 형제들이 남아있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랑이 크고 또 효도하려고 하는 효심이 컸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버려지기까지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공경과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늘 잘 지켜져,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